사람은 울면서 태어나 울면서 생을 마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그 자체가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또 평안한 중에도 내게 찾아온 이 고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고 하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이가 인생의 고뇌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무줄을 계속해서 늘려 당길 때에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뚝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고난조차도 우리가 그때그때 잘 해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붙들려 매여 있고, 또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때로는 마치 뚝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경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평생 믿고 의지하던 그러한 신앙조차 포기하는 이도 있고, 또 직장을 그냥 둬버리는 사람도 있고,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조차도 깨어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고난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을 바라볼 때 참 믿음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하면 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이 그렇고, 또 야곱이나 요셉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역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마치 거짓 증거자처럼 그를 멸시하고 붙들고 때리고 가다두기도 하였죠. 그래서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지새웠던 그러한 선지자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고난하면 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 성경은 그를 마치 자랑하듯이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매우 도덕적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성경은 그가 온전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좋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가정적으로 7남 3녀를 두었고 다복한 가정입니다. 거기에 그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가 있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며 부자로서 소개하고 있죠.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 5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번제물들을 잡아서 일일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자식들이 혹여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범죄함, 하나님 앞에서 혹시 저주하거나 또 죄를 지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잔치가 끝나면 꼭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욥은 그토록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죠. 1장 8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사단을 향하여서 이만한 자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무척 자랑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욥에게 시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그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 첫 번째 시험은 욥의 주변의 사람들과 또 주변 상황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었고, 또 자신의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죽는 그러한 시련이 찾아오고, 자신의 가정의 모든 재산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게 되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도 이 욥은 너무나도 크게 참담하였고, 또 충분히 주저앉아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에게 찾아온 이 시련,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어지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또 낙심케 되어지며 주저앉을만 하겠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참담함 속에서 그는 주저앉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도 그를 바라보며 깜짝 놀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께 인정하고 아마 코가 납작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이 그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호흡이 있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이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자랑하는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욥을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하실 때에 네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오늘 두 번째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는데요, 사단을 통하여서 허락하실 때에 이번 시험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말할 때에 가죽은 가죽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 오히려 욥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들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욥을 치십시오. 욥의 몸을 치고 그의 뼈를 상하게 한다라면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시겠지만 그도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요, 2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아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소유물과 외부의 것들뿐만 아니라 욥 자신의 몸까지도, 그의 모든 육체의 약함과 또 그의 골수에 이르기까지 시험의 파도가 몰려오는 그 상황으로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참 집요하죠. 실제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단의 사단이기에 우리는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능히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히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조차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시련이 욥에게 주어졌고, 이 시련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성품의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 고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영광 나타내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이 시험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자신감 속에서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신감이었습니까? 1장 8절에도 보면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였고, 2장 3절에도 네가 그를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떠한 자인지 네가 보면 볼수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그가 이 고난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피하여 가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힘써 찬양하는 욥을 보시면서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그 칭찬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3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자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인의 모습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의하여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낙심과 넘어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볼 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굽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깊이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사랑을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와서 밤새도록 이 병아리를 안고 어떻게 하나 삐약삐약 하는 소리에 감동하고 그 심장 뛰는 소리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숨이 꼴깍꼴깍 하는 순간에도 내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 병아리를 바라보던 그 심정, 바로 내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가운데 도우실 수 있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심이 바로 욥에게 이 사단의 시험조차 허용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끝장나는 상황처럼 몰아가는 그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에 속이고 미혹하고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욥도 실패하였고 또 낙심하였고 좌절하였고 때로는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시며 그로 하여금 이 신앙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사단은 또다시 이 욥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주었고 뼈와 살을 치면 정녕 그가 주님을 욕하고 멀리 떠날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는 가운데 그에게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이 두 번째 시험의 시련과 고통은 생각보다도 더욱더 끔찍하였습니다. 온 몸에 종양이 퍼진 것과 같고 진물이 흘러나오고 가려움과 통증은 마치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긁어내고 온몸에서 피가 나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긁어내는 그 고통보다도 자신의 안에 있는 고통이 더욱더 크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긁어내면서 참아보는 것이죠.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세상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자신이 믿고 또 의지하였던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네가 범죄하지 않았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그런데 욥이 더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히 3번 그토록 기도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외면하였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주님께서 그 다 이루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의 이름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의 이름 되게 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욥 역시도 이 두 번째 시련 속에서 잠잠하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면서 이 고난이 내게 왜 찾아왔는지 그것조차 답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묵묵히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때로는 흔들리는 가운데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 욥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장 38절 말씀에 그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물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많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 네가 이러이러해서 그러한 고난 중에 있었고 사단이 나를 그렇게 속이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거나 변명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는 대답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밝히 기억하고 밝히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찰나의 시간으로 우리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자녀 되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이때에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은 찰나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그 시간 앞에서 이 찰나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성품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욥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혹 내가 내 머리로 내 한계로 내 지혜로 다 그것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묶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설 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면으로 우리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어려움 능히 돌파하고 우리의 동시에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적과 싸워 능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기셨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련, 이 고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욥기 42편 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기억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이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눈으로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게 찬송받을 만하신 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더욱더 밝히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신비함을 가지신 분이신 것이죠. 모든 신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할 수밖에 없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될 수 없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것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 절규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이 모든 상황으로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맡겨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욥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어떠한 뜻이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난 중에도 묵묵히, 비록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고난에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이 욥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웅장하여지고 그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였고, 이제 이 두 번째 고난조차도 능히 감당하면서 사단의 코가 아주 납작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영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서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욥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욥은 이 땅에서도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12절과 13절, 16절과 17절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가 나이가 차기까지 건강하였고 그가 그 삶에 이전에 누렸던 이 땅에서의 복을 누렸고 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련이 있다라면은 이것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돌파함으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